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은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강한 것, 영적으로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환경과 사람에 의해 가지고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고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하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또 전 재산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원불교 교인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정해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출처가 어디냐면 예수님께로부터 그 강함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갈 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노력한다 해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붙어 있으면은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오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흘러와가지고 절로 뭡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어디에 붙어 있는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주님께로부터 은혜도 흘러오고 지혜도 흘러오고 능력도 흘러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하지 않느냐? 지치지 않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다가 목사님 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열매 맺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은 예수님과 붙어있는 이 관계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줄기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지가 시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이제 영적으로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를 부르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명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처럼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저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 보니까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만 많이 드리면은 그러면은 막 좋으냐? 아니에요. 수요 예배 드리고 뭐 금요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막 매일 와 보세요. 그 예배가 여러분을 못 살려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예배 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 좋죠. 제가 예전에 그 우리 하다님 계실 때 조경을 했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소나무가 올라가잖아요. 그 소나무를 지탱해 주는 거는 소나무의 굵은 뿌리예요. 근데 그 소나무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어디서 흡수하느냐? 굵은 뿌리가 영양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 굵은 뿌리에 붙어 있는 잔뿌리 있잖아요. 그 잔뿌리가 영양분을 다 흡수해요. 오늘 이거 진짜 수지 맞는 이야기인데 이거 아무나 안 가르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굵은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같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잔뿌리. 이 예배라는 거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탱해 주지만은 실제로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10분 정도 생명의 삶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10분 정도 잠시 기도하고 이런 작아 보이는 일들이 주님 앞에서 하는 작은 행위들,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잠깐 묵상하고 이런 찬양 듣고 하는 이런 작은 일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방 받기 위해서 뭐 기도원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작은 일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피곤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면 피곤해집니다. 설교하면 힘들어요. 우리 뭐 집사람은 당신은 그래도 막 설교나 하지 막 당신 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힘든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삼양라면, 농심라면보다 무슨 라면이 맛있어요? 따라하면 주님과 함께라면 많이 드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제자로 세운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럼 디모데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도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럼 그 사람이 또 누구를 가르칩니까? 또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재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사명선언이 뭐예요? 함 따라합니다.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제자 삼는 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랬잖아.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를 키웠잖아요. 물론 70명도 있었고 마을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지만은 12명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1000명, 10,000명 목회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적이면은 12명 다 이렇게. 오늘 12명 더 나와버렸네. 12명 나오면 되는데 12명만 양육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명이 나중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잖아요. 영적 재생산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T 양육을 시작한 이유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 유명한 제자 훈련 교재도 많고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게 그거를 안 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재생산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국제 제자 훈련에서 나온 거 교재 좋습니다. 뭐 예수님의 사람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평신도들 수준에서 그런 교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가르쳐요. 예.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실력을요. 근데 이 풍성한 그 생명은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수준이 낮아 보이고 깊이가 없어 보이고 하지만은 깊이가 없는 것도 여러분 잘 모르더만 보니까. 여러분도 크게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그걸 가지고 하면은 뭐가 좋냐? 여러분이 재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야 되느냐? 사실은 평신도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은 목회자가 제자 훈련을 안 시켜요. 처음에는 목회자가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리더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리더들이 교인들을 양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공부하기도 안 좋아하지, 뭐 이렇게 배우는 것도 싫어하지. 근데 붙잡아 놓고 하려니 저도 뭐 수강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가야 되느냐? 내가 양육자가 되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야 돼요. 내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양육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했잖아요. 니도 제자를 세우라 했잖아요. 또 디모데가 세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단순히 예배 드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육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수준이 아직까지 제자 삼을 수준은 또 못 돼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시험 한번 쳐볼까요, 시험? 신천지는 시험 치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시험 치가지고. 그게 필요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는 거는 많아요. 제가 볼 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늘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뭐 17년 이렇게 교회를 세워왔지만은 성도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일꾼으로 못 세운 것에 대해서 내가 늘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그것만 제가 할 수 있다면 저 목회에 저는 성공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제가 뭐 사람을 많이 모은 목회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는 양육자로 세워진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 거죠. 왜? 예수님의 목회 원리가 12명을 제자화 시켜가지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을 해가 제자로 세웠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재생산의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안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가버렸냐면 선교단체로 가버렸어요. CCC로 가고 내비게이터로 가고 선교단체가 재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느냐? 원래는 교회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또 무엇을 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재생산을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3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 가지로 비유하는데 첫째는 병사,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 세 번째는 농부로 비유해요. 첫 번째는 좋은 병사, 개역 한글에는 좋은 군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좋은 군사가 더 좋아요. 좋은 군사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군대 안 가보셨죠? 우리 오늘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39사 제가 창원에 39사단에 훈련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요즘에는 뭐 부모님들이 따라오라도 우리 어머니 뭐 농사 짓나 못 오시고 우리 형님도 못 오시고 저 혼자 버스 타고 39사 그 들어갔잖아요. 그 훈련 들어가면 어찌 되느냐? 이름이 없어집니다. 여기 훈련병 번호만 딱 붙어요. 142번 훈련병 앞으로 142번 훈련병 낙하준비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너무 힘든 거는 이제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쉬지도 못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둘이서 짝지어 가야 되고 막 잠도 잘하면 자야 되고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게 뭐냐? 자기 생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좋은 군사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어떠한 것을 뛰어넘어야 주님의 쓰시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까? 66권이잖아요. 근데 좋은 병사가 아닌 사람은 성경을 몇 권 들고 있냐면 67권 들고 있어요. 67권. 그 한 권이 뭐냐면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이 있어요. 내가복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뭘 원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가복음이에요. 성도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 뭐냐면 옳고 그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에 따라 움직이느냐? 좋고 나쁨에 따라 움직여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나쁜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동성연애가 내가 좋으니까 옳은 거예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좋으면은 말씀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은 또 말씀과 관계없이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고 싫은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니다. 자기를 버리라. 자기 부인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버려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 따라하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 군인의 목적은 뭐냐면 상관에게 충성하는 거고 상관을 위해 자기 몫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걸리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섭섭병이 걸리잖아요. 그 섭섭병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그 섭섭병의 중심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의 문제가 뭡니까?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니까 자기 이름이 낮아지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까? 골리앗은 싸움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다윗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이름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저는 교회를 생활하면서 교회를 보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는 열을 내는 사람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 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다윗처럼 그렇게 열을 내고 가는 사람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리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높아지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경계하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박태환 선수가 예선전에서 최고 기록으로 첫 번째도 출발 잘못해가 탈락했잖아요. 17살인 그때. 나중에 또 갔는데 우승 후보인데 예선 탈락했어요. 런던 올림픽인가. 왜? 부정 출발해가지고 조금 차이로 부정 출발해가지고. 예. 여러분 칼 루이스 아십니까? 아는 분은 좀 오래된 사람. 칼 루이스와 경쟁자가 벤 존슨이었어요. 벤 존슨이 그때 칼 루이스를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4일 만에 약물 복용으로 발각돼 가지고 실격패됐어요. 경계하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 수레에 실어 왔잖아요.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사가 궤를 만지는 바람에 죽어버렸잖아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음악대를 동원해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다윗이 의도가 좋았지만은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주를 해야 마지막 날에 인정을 받고 상급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이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찬이가 그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몇 가지 해보더니 내가 물었어요. 주찬아, 큰아버지 집에 가서 밤 줍는 게 쉽나 아르바이트가 쉽나? 밤 줍는 거는 절대 못하겠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농사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농사일을 안 하려거든요. 그만큼 힘듭니다. 우리 애들은 지금 어릴 때 항상 물어요. 아빠 이번 추석 때면 밤 주러 가요? 이렇게. 이번 추석은 빨라서 못 가지. 밤이 없어요. 가면 이제 할렐루야지. 근데 밤 주러 가면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시급대로 또 안 주거든. 큰아버지가. 시급이 나오면 주지. 근데 시급대로 주지도 않죠. 잘해야 뭐 소고기 몇 개 주고 이렇게 갈 때 용돈 좀 주고 이러니까. 또 이 우리 밤산이 엄청 커요. 여러분 다음에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은 저희 형님이 이제 아프고 하면서 편백나무를 3분의 1 다 심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일주일 내내 주어도 산을 다 못 돌아요. 그 일이 끝이 안 보이니까 힘든 거라. 예. 왜냐하면 일반 아르바이트는 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골 끝이 안 보이거든. 제가 어머니하고 이전에 가을에 한 달 내내 죽었어요. 밤을 이어 죽고 가면 이어 죽고 이렇게 이게 한 달 내내 돌아야. 근데 우리 집 밤이 제가 말했잖아요. 제 산이 물려받은 산이 한 40분 1시간 올라가 있는 산이거든요. 산이 경사같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 밤푸대를 들고 등산을 하면서 밤을 주야 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하루 하면은 도망갑니다, 진짜. 그 농부의 일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일미칠건이란 말이에요. 일미칠건. 일미가 뭐냐면 쌀 한 토를 얻는데 7건, 3kg, 3리터의 땀을 흘려야 한 토를 얻는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지금 기억이 나네요. 도시락을 먹고 반찬을 좀 흘려놓고 운동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갔다가 오니까 선생님 먼저 왔는데 보니까 뭐 밥 먹은 거 치우도 안 하고 막 오뎅하고 막 김치하고 막 흩어져 있거든. 그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누가 묻냐니까 한 5명 걸린 거라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또 별난 사람이 내가 허리 뒤로 손 이래가지고 자 앞으로 꿀꿀한다 꿀꿀꿀꿀. 그래가지고 그 있는 거 다 주묻잖아. 예. 심지어 쓰레기통도 뒤지더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뎅을 서로 물라는 거야 또 애들이. 그 와중에도 오뎅을 서로 그래가지고 그거 다 치웠어요. 이 뒤로 해가지고 묵어가지고. 예. 지금 말하면 막 난리 났겠죠. 인권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씩 불렀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 앞에 해가지고 이제 몇 대씩 맞았죠. 몇 대씩 맞고
만약 그냥 막은 것도 아니에요. 엉덩이를 또 내리고 남녀 공학인데 여학생들 일하더라고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남자들 맞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한 명씩 말하는 거예요. 농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벼가 나올 기까지 가정을 다 해야 돼. 예, 씨를 뿌립니다. 그다음 모내기 합니다. 풀은 안 뽑나? 풀 뽑습니다. 그래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 농사 짓는 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 뭐라 말씀하냐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수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받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말하냐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고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기술이 이발하는 기술이거든요. 제 머리도 제가 깎았고 이러잖아요. 오늘 미랑이 목사님 전화 왔어요. 주간보호센터한테 저보고 오래 봉사하러 안 오나 이러는 게, 제가 솔직히 실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잘못되면 어떻게 해서, 근데 자꾸 뭐 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을 열심히 일해야 네가 자녀들이 잘 되지 하면서 주를 위해 수고하면 하나님 갚아주신다. 이걸 자꾸 강조하면서 저보고 이발 봉사하러 오라고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자 근사님이 바리깡 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있긴 있는데, 혹시 우리 남자분들 중에 혹시 좀 제가 실습하실 수 있는 분들 저한테 부탁하면은 제가 한번 한 두 번만 해보고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8절에서 우리 상글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제일 뒤에가 있잖아요. 제가 원문에 보니까 기억하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딱 말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이 뭐냐로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매여 있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거든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말씀을 들은 자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5,000명이 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은 갇혔지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갇히지 않고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그 가운데 역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전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몇 가지 밭이 나옵니까?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밭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